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스스로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여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참으로 열애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스스로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열애는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대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면 그 음성만 들어도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왜? 중생들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마음이 한없는 평화 속에 있거든. 그리고 중생들을 바라보는 부처님이 한없는 어떤 고통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 뭘 줄라 해도 뭐 나한테 있어야 주죠. 나한테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그죠? 제가 중생을 행복하게 하려면 제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불행하면은 남한테 불행밖에 못 줘요. 왜? 행복을 줘봤다 결국은 그쪽으로 이래 꼬이가 가버려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만 중생에게 고통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부처님이 어떤 고통도 없기 때문인 거야. 결국은 나한테 있는 걸 그쪽으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돈 한 푼 없는데 남을 어떻게 줍니까? 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 호주머니에 돌멩이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있어야 주죠. 그래 우리가 실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중생을 고통을 소멸시켜 주는 거잖아. 하려면은 중생을 대하는 그 부처님의 마음이 아무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부처님 경전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어떤 말은 더 중요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내 상상일 뿐이에요. 어떤 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국어책 공부하면서 너무 그런데 길들여져 있어. 우리 국어책 보면 늘 그렇죠. 이것이 주어는 어떤 것이고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양괄식이냐, 중괄식이냐 해서만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전체의 대강은 이런 거다. 너무 이런데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그렇게 봐버리는 거야. 이거는 중생의 사상, 자기 주장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래 세상 책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그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감노수 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 불안 같은 게 싹 사라져가요. 부처님 모든 말씀은 이 참 평화의 알맹이들이거든. 그죠? 지혜의 알맹이들이거든. 여기 우리 속에 속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열애는 그래 부처님은 중생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움켜쥐지 않는 것이고, 움켜쥐지 않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움켜쥐지 않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 하면 꼭 움켜쥐잖아요. 내가 너를 위한다면서 어쨌든 움켜쥐잖아요. 움켜쥐는데 그 움켜쥐는 게 집착 아닙니까? 부처님은 어떤 중생에게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떤 중생을 만나도 그 마음이 평화로워. 그러니까 그 평화의 그 물결이 그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딱 바라보면 그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환해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의식이 더할 수 없는 깊은 의식을 얻고 의식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야. 부처님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그래.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래, 제가 그런 책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면 난 그런 책무를 완수하고 살아야지. 전 그런 마음을 먹어버렸어. 근데 이런 삶의 태도나 어쩌면 누구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차갑게 다가올 수도 있겠고,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나는 있는 것이 아니건만 범부들이 있다고 여긴다.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범부는 나라는 거 이거 그죠? 범부, 나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범부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 그죠? 우리가 아니지. 여러분은 아니니까.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그런 거죠.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범부는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범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범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건강경을 쭉 보면서 부처님 입에서 뭔가의 명칭이 하나 나오면은 그 부처님 스스로 그 명칭을 싹 파괴시켜 버리죠. 그죠? 그러죠? 그냥 명칭 어떤 명사를 입에 올려놓고는 그거를 그만 싹 지워버리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형무형의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세상의 모든 명사는 중생의 감옥이야. 중생의 집착의 대상인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것은 더 강력한 감옥인 거야. 더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집착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사 이래 할 때는 그대는 지금 이 거짓스러운 존재에 그대가 갇혀 있어 이거예요. 부처도 그런 것이고 깨달음도 중생, 번뇌, 지혜, 열반, 복덕이니 범부는 성인이 하는 모든 것들이 감옥의 이름이야 이게. 청송교도소, 상주교도소 하듯이 그죠? 감옥의 명칭이야. 이 모든 중생은 이 모든 이름 가진 것들에 갇혀 있어. 그것을 붙들고 안 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눈은 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귀먹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식을 흐트려 놔버려. 우리를 어리석음의 상태에 놓이게, 귀마개 역할하고 눈 가리게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을, 우리가 감옥을 팍 깨트리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세속, 세상도 그런 것이고 번뇌, 온갖들, 그죠? 그런 것들과 그에 해당되고 깨달음도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야. 어쨌든 감옥의 이름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범부라 하면은 선이라 하면은 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옥인 거야. 깨달음이라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명칭을 가진 감옥인 거야. 그리고 부처라 하면은 부처라는 이름을 가진 감옥인 거야.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지운다는 것은
어떤 이름의 감옥이든 그 감옥을 부처님이 이래 싹 녹여가 우리로부터 거기서 싹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참 아주 묘하죠? 그죠? 그래.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실체는 없잖아요. 범부가 실체가 없다면 성인도 실체가 없겠죠? 그죠? 성인도 실체가 없겠죠? 그러면은 생사가 실체가 없다면은 열반도 실체가 없겠죠? 번뇌가 아무 실체가 없다면 지혜라는 것도 아무 실체가 없겠죠? 무지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깨달음도 아무 실체가 없는 거겠죠? 그죠? 중생의 실체가 없다면 부처도 아무 실체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실체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 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이 다르고 색깔을 보는지 역시 이것들이 중생을 괴롭히고 있어. 선이라는 이름으로 중생은 선이라는 감옥에 또 갇혀버리고, 악이라 하면 악이라는 그 감옥에 또 갇혀버리고, 정의라는 감옥, 불이라는 감옥, 수많은 감옥 속에 중생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듣고 보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왜 대답이 약합니까? 수보리여, 이 모든 감옥으로부터 부처님은 우리를 꺼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들, 그죠?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32가지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볼 수 없다 켜놓고 지금 볼 수 있대.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셨죠? 질문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32가지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이라. 왜냐하면 부처님의 전륜성왕도 그 30 이상 32가지 거룩한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륜성왕에게 있는 거는 좀 부처님만큼 선명하지가 않대요. 종비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열애는 과거 무량겁의 중생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모든 보살행을 닦아노라. 그리하여 열애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니 32가지 특징은 열애가 과거 생에 닦은 보살행의 과보이니라. 저연성왕도 32가지 특징이 있으나 열애처럼 분명하지가 아니하다. 이래서 전륜성왕 거는 부처님만큼, 왜? 전륜성왕도 열심히 선행을 닦았는데 부처님만큼은 못했는가 보지, 그죠? 못했는가 보죠. 이제 사람 생김새도 그렇잖아요. 생긴 것이 뭐서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목구비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그 희미한 사람들은요, 좀 믿으면 좀 곤란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의식 세계도 희미해요. 희미하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이래 뭐가 자기 이것이 분명하게 딱 이래 서가 있지를 않아. 그게 괜히 그래 서가 있는 거야. 눈썹도 희미하고 뭐 희미한 거 있잖아요. 저희 사형사제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진짜 그래. 그래 우리 스님이 맨날 그분은 인물은 훤하게 있어요. 저놈의 자식은 얼굴은 개가 핥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 이제 뭐가 희미하니까 개가 핥는 것처럼 쉽게 해가지고 이렇더라고요. 만약 32가지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이리라. 그런데 의지해서 부처님의 상징이 될 수는 있어. 아셨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곧 부처님은 아닌 거야. 부자가 됐다. 그 사람이 그냥 부자라는 이름 명찰이 붙어 있는 거야. 맞잖아. 그죠? 부자가 곧 그가 아니다. 맞잖아. 그죠? 부자가 곧 그가 아니잖아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라는 32가지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에 의지하여 나를 보거나 음성에 의지하여 나를 찾는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열애를 볼 수 없으리. 나무 이거 하고 있으면 도인된 거거든. 또한 수보리야, 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의지하면 부처님 음성은 아름답고 부처님의 그 모습은 또한 아름답고 하지만 거기에 내가 그것이 곧 부처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경배하고 그 자체를 이래 신앙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그 마음이 거기에 이래 꽂혀 있으면은 부처님은 진짜 정말 부처님을 그런 열애를 부처님을 만나고도 못 만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제가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그죠? 만나도 못 본단 말입니다. 달마대사가 왜 그 양무제가 처음 달마대사 만나고 뭐 이래 보이 뭐 별로 뭐 좀 뭐 시큰둥해가지고 그 앞에서 뭐 이래 꾸벅꾸벅 조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조는 척 하고 있으니까 달마대사가 나가버리는 거야. 나가보니까 그때 이제 양무제 곁에 지공이라는 어떤 그 스님이 있었는데 요새로 말하면 뭐 국사 왕사쯤 됐나 봐. 그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왔을 때 아까 겠는 거야. 이제 지공 이제 달마대사가 지공 스님한테 아까 온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니까 전 아니다. 이제 지공 스님이 달마한테 대왕이시여 아까 그 스님이 누군지 압니까 하니까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근데 뭐 좀 그만해 보이더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입니다. 대왕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놀래가지고 사람들을 풀어서 찾아오라 하니까 찾지 말라. 온 국민이 나라도 그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만나고도 만나지 못하고 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마주하고서도 마주하지 못했으니 천고만고의 한이 되고 원이 되네 이랬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잘 기억해요. 이거 본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있다. 이런 거 할 때는요, 그 글이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여. 근데 왜 사람은 낯설게 보이지? 또한 수벌이여, 그대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불교라는 심오한 것을 안 해도 사람을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 있잖아. 그런 외향이라는 것은 뭐 이래 생김새뿐만 아니라 현재 그 현상,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뭐 그 사람의 뭐 재물의 가구적 있는 정도, 직업이니 뭐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입고 있는 옷이잖아. 그 모든 것이, 그죠? 그가 입고 있는 옷이잖아. 지위도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학력이니 뭐 신분이니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마다 또 다 이런 32가지 특징만 느꼈어요. 수없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팔리면은 사람을 놓친다고요. 사람을 놓친다고요. 또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안 놓쳤습니까? 우리는 사람 참 많이 놓쳐요. 다 놓쳐놓고 나중에 나는 왜 내 주위에 저런 사람들만 있노? 자기가 불러들였죠. 그런 사람을 불러들였죠. 자기 삶의 영역으로. 좋은 사람은 다 팅글치 냈지. 팅글치 냈지. 또한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특징을 모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하셨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모르잖아. 또한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특징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아니 된다. 수보리여,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만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특징들, 여기에 네가 이래 마음이 거기에 팔리고 눈이 팔리면 열애를 못 본다 하니까, 그러면은 뭐 그건 뭐 결코 별거 없는 거네요. 뭐 이럴 수가 또 있는 거야. 그건 뭐 그러니까 또 그건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 보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물이라는 것도 실체는 없어요. 실체도 없고 무상하지만 물으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공능이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약도 그렇잖아. 실제로 약은 아무 실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인연법에 의해서 모여가 하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병을 낫게 하잖아. 그것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것이지, 그걸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내동댕이 쳐버리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분명히 맑은 물에서 맑은 거품이 나듯이 부처님이 그런 거룩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 이유가 있는 거야. 부처님이 무량겁 동안 아름다운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인 거야. 그 아름답고 거룩한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또 곧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야. 아까 한 거 그 연결 또 할게. 그러면은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보살행해라 몸과 입과 마음의 선한 업이다. 보살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선한 업을 충분히 닦고 나면 그것을 삼마성지급이 가득 찼다고 한다. 삼마성지급이 가득 차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부처님이 이런 말 했단 말입니다. 아셨죠? 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그 선한 무량겁에 걸친 그 보살업의 과보인 거야. 세상에 뭐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뭐가 이래 돼버는가? 오랜 세월 동안 무량무수급 세월 무수급 동안 부처님은 줄기차게 끊임없이 중생들을 위해서 선업을 닦았다. 그 선업을 우리가는 보살행위라 한다. 그 선한 업의 그게 거룩하잖아요. 그것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 육신을 내가 얻게 됐다. 응?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 어쨌든 전생에 선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는 지금은 나쁜 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학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뭐 인류학교, 이류학교 있었다. 그러면 인류학교 때는 공부 잘한 사람들이 그거 같지만은 지금도 공부 잘한다는 소리는 아닌 거야. 공부 잘한 덕에 그거 갔는데 그거 가고 나서는 또 공부 안 해가 공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또 아니고는 또 옛날에는 하류학교에 공부 못해서 갔지만은 지금도 그 공부가 열등하다는 그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우등생이가 돼 있을 수도 있어. 옛날에 왜 스포츠 왜 잘하는 사람 축구 같은 거 다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갔잖아. 그렇지만 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박지성 선수처럼 고등학교 때는 뭐 실력 없어가지고 참 어떻게 했던 감독이 어떻게 힘써가지고 참 갔지만은 그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말이야 불세출의 그런 스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왜 육도 윤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악도라 하면 왜 뭐 우리가 선도라 뭐 이제 천상, 아수라, 인간 하는데 악도라 하면은 이제 지옥, 악이 축생했는데 이들이 과거생의 나쁜 업으로 해서 잘못되게 그 몸을 받았다는 것이지 지금도 그들이 사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셨죠? 지금은 그 세계에 나서는 이 사람들이 또 좋은 인연인을 만나서 지금은 아주 선한 중생을 보살행을 닦고 있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있다고 그들이 전부 아끼고 그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은 나쁜 놈인 경우가 많잖아요. 또 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명문학교 나왔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늘 과거에 살지 내가 이런 대학 나왔는데 가는 의식수 지금은 뭐 교도 남하고 뭐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도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 잘 못했고 그래가지고 참 뭐 학교도 좋은데 못 갔지만은 이 사회에 나와서는 이 사람이 말이지 아주 영향을 발휘해서 말이지 아주 훌륭한 삶을 부유하고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 육도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지옥에 떨어졌다 해도 그들이 전생의 업으로 지금 아주 나쁜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도 그들이 나쁜 존재라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 세계에도 아주 선한 존재들이 많아요. 사람 세계처럼 그렇게 많아요. 그 서도병 나쁜 놈도 있고 착한 존재도 있어요. 자, 그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보로 이제 이런 훌륭한 이 몸을 받아서 수보리여 그런 생각을 하면 안 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걸 아무 가치 없다고 이래 보지 마라. 수보리여 그대는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어쩌다 보이 그래 된 건 세상에 없어요. 수보리여 그대는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이제 보리심을 낸 사람, 보살, 한마디로 뭐 자꾸 불교 믿는 사람 이래도 돼요. 이런 사람은 자꾸 뭐 모든 것은 뭐 무상하다, 뭐 이런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 자꾸 들으니까 모든 것이 한번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없다. 그걸로 끝이다. 꼭 없다고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니 된다. 없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들은 그 불교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하다, 허망하다, 무상하다. 이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고 그 한번 없어지면 끝이다. 그거는 하나의 존재는 다른 존재로 또 연결이 돼요. 모양이 다르고 다른 성질의 존재로 그것이 변형돼 가지고 다른 걸로 그걸 우리가 윤회라 하잖아요. 그걸로 끝은 아닌 거야. 우리가 그나마 이와 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교에서 단견이라고 해요. 단견 그걸로 끝이다. 어떤 모든 존재는 일정 기간 오래 존재하다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없어지면 끝이다. 그걸로 그 다음은 없어. 이거예요. 그리고 요게 반대되는 거는 상견이라는 게 있어. 그것이 계속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느냐? 이것이 한번 없어지고 나면 요게 예를 들어서 요게 있다 해도 죽어도 요 모습으로 다시 계속 있다는 거야. 요게 요 모습으로. 그걸 상견이라 그런 거는 없는 거야. 아셨죠? 그런 이래 존재하는 동안 지은 업에 따라서 존재하는 동안 형성된 에너지에 의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그 남아있는 에너지 작용으로 다른 형태, 다른 존재로 변모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 그래요. 윤회라는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존재 형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번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없다. 그걸로 끝이다. 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왜 뭐 인간 세상하고 축생밖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럼 천상과 아수라, 지옥, 귀신, 악귀는 뭐 없다 그죠? 근데 이 세계도 엄연히 존재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야. 응? 안 보일 뿐. 이들을 가지고 부처님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들을 무색중생이라 한 거야. 정해진 어떤 형체가 없는 중생. 형체가. 근데 그들도 몸이 크고 작고 눈, 귀, 코, 혀 뭐 이런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아요. 잘생겼고 못생긴 것도 있고 바짝 말랐고 살찐 것도 있고 그들도 크고 몸집이 큰 존재도 있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근데 그것이 몸이 우리처럼 딱딱하게 이래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공간의 지배를 안 받고 그냥 이래 함대로도 이래 들어가는 거야. 이게 참 그 신기해. 수보리여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것이 한 번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떤 막 아이고 뭐 이걸로 한번 끝나버리지 하면서 멋대로 사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면서 여러분 악업을 지었던 선업을 지었던 반드시 그 과보는 있습니다. 세상에 알고 모르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 지은 과보는 기어코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쁜 업을 짓는다는 것은 나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잖아요. 내가 나쁜 음식을 먹어놓고는 남이 모른다고 그 후유증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선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 좋은 음식 먹었으면 뭐 남이 꼭 알아줘야 뭐 그것이 내 몸에 좋게 작용합니까? 거의 그런데 자꾸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아느냐 모르느냐, 모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과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게 무서운 것이 거기에 당장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숙, 달을 이자 이걸 숙자 써요. 그 과보를 딴 말로 이숙이라 하는 말은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그것이 계속 씨를 심어 놓으면 왜 자꾸 무르익잖아요. 시일이 지나면 그죠? 무르익어가지고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이게 온다고 해서 이숙이라 해요. 그리고요, 그것은 우리가 왜 죄라는 것이 옛날에는 연좌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연좌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후손한테 영향은 어쨌든 미치잖아요. 그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식이 무슨 죄가 있노 해서 자식 처벌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죄인의 자식이라는 거. 그 기운은 계속 전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악업을 짓고 어떤 선업을 지으면요. 여러분 당대 안 돼도 집안이라는 한 공간 속에 그 어떤 에너지의 씨를 뿌려놓는 거야.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그 후손들이 그걸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저 뭐 묘나 옮길라 하지 말고 묘만 갖다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묘만 잘한 집안 안 되면은 그런 사람 있죠. 그래 모든 것이 그래 우리는 선악의 업을 선업은 정말 짓고 악업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보살이 갠지스강의 모래처럼 무수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 베푼다고 하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존재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막 다 사무치게 이래 딱 아는 걸 깨달음이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것이 말이야. 머리뿔부터 발끝까지 쫙 통해버리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야. 실체가 없음을 뼈에 사무치게 깨달아 무너짐이 없는 평온을 얻는다면, 자,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집착하지 않겠죠.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감옥에도 갇히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떤 나쁜 업을 지어서 나쁜 과보를 받지도 않겠죠. 그죠? 그는 모든 선을 행할 겁니다, 아마. 어떤 것에 집착이 없어지만 선이 행해져요. 모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은 왠지 두려움이 있어요.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행복이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이 무너질까의 두려움. 불행한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존재 깊은 곳은 알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행한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 현재 의식은 모른다 해도 내 몸은 알고 있어. 내 몸은 과거 삶에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내가 전생 과거의 지은 업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 현재의 이 행복이 언젠가 수명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는 불안한 거야. 불안의식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것에서 그런 것이 있는 한은 우리가 좌선수행 첫날 만나 해도 못 얻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선업의 결과, 선업을 닦아야 돼요. 선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선정이 참다운 선정이에요. 그 삼매가 진짜 삼매예요. 속에 그 불안할 거리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부처님이 공연히 이렇게 무슨 고 뽑아라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그런 수행법이라는 걸 얻어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그 속에 있는 거 그건 하나의 관념놀이 같은 거야. 뭘 경험했다 하고. 아셨죠? 그래 이 경전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집착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와 남에 대한 집착도 않을 것이고 또 이 경전의 가르침 따라 보살행을 닦겠죠. 보살행을 닦으면은 무수급에 우리 왠지 모를 우리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땅 밑에서 요 불안이라는 이걸 이야기하는 이것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이게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얻어지는 평온은 무너짐이 없어. 진짜 순수한 진짜 평온 그 자체야. 거기서 얻어지는 평화, 알라, 그건 정말인 거예요. 무너짐이 없는 평온을 얻는다면 참 묵직하게 들리네. 그래 이건 뭡니까? 그대들은 평화, 행복 속에서도 왜 불안한지 알아? 묻고 있는 거야. 너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해? 산으로 들로 뭔가에 빌로 다니고 있지. 빈다고 그것이 되겠느냐? 비는 동안은 아마 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씨앗은 안 없어져. 만약 어떤 사람이 존재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무너짐이 없는 평온을 얻는다면 그가 얻는 공덕이 훨씬 더 훌륭하다. 여러분 진짜 참된 삼매를 얻고 싶으면 선을 행하세요. 악을 끊으세요. 악을 끊으세요. 그가 얻는 공덕이 훨씬 더 훌륭하다. 맞잖아, 그죠? 훌륭하다. 수벌이여, 그 보살은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 그는 말에 무한 복덕을 지놓고는 그 복덕을 누리지 않는데요. 수벌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보살은 어때서 복덕을 안 누린다 합니까? 그건 누려야지, 그죠? 근데 수벌이여,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에 집착하지 않아. 왜? 복덕이라는 것도 복덕이라는 그 과목에 보살은 갇히지 않아. 그 과목에 갇히면 이 복덕이 또한 모든 근심걱정의 씨앗이 될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부귀영화를 원해놓고는 부귀영화가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해요. 맞지 않습니까? 부귀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그 어떤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해. 왠지 나를 초조하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절로 교회로 다는데 마음이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해가지고 없애 싶은 게 막 어떤 스님들한테 막 불상을 시주해가 이마에 세우고 이러면 마음속에 이걸 자꾸 없애려 하는 거야. 불안 같은 거.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그래 그런 사람은 진짜 이런 법회에 와야 되는데 그래 잘못된 생각으로 하니까 그 잘못된 사람들한테 활용당하고 살아. 맨날 활용당하고 살아. 활용당하는 사람들 내가 수없이 봤어. 세존이시여 그래 하면은 자기 부귀가 계속 지속될 거라 믿고 있는 거야. 참 안타깝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에 집착 안 한다. 그러므로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복덕에 집착하지 않아. 내가 복덕의 군에 이런 선업의 결과로 이런 복을 누리구나. 내 이제 이걸 좀 향유하자. 이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누리지만 이 또한 거짓스럽고 무상하다. 여기에 내가 여기 갇혀들고 여기에 말려들면 빠져들면 안 된다. 어때서 이걸 누리는 거야? 보살은 끊임없이 여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수상을 받아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듯이 이 사람은 거기에 취하지 않고 그냥 한결같이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할 뿐이다. 그는 그렇게 중생들에게 보살행을 하며 중생들이 자기를 자기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픔에 치유받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으로 그는 한없는 즐거움을 삼는다. 이 중생의 땅이란 것, 공덕의 숲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업 중생이라고 일컫는 그 모든 존재들은 모두가 우리의 자양분인 거야. 그죠? 그들이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공덕의 숲인 거야. 그들에게 자비심만 있다면, 차별한 마음만 없다면, 집착하는 마음만 없다면 세상 중생들의 물이 공덕의 숲이야. 그곳은 광명의 땅인 거야. 내일 계속하겠습니다.